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성공과 미래의 성공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성공했으면 미래에도 성공은 보장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미래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성공한 기업이 된다, 절대로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미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건강이 미래의 건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는데 옛날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참 착한데 과거에 착한 것 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다 견디고 왔습니다.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모세는 너무나 엄청난 뼈아픈 실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게 되는 끔찍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과거의 믿음이 그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해 있나요?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어디요? 백성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데스에 도착한 거예요. 다 같이 가데스. 여러분, 가데스라는 지역이 참 중요하거든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지난날 38년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두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12명 가운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도 우리 밥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너 안 돼.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처럼 우리가 그들은 거인족이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느 쪽에 기울게 돼요? 부정적인 보고를 더 좋아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인들은 가짜 뉴스를 더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적인 뉴스에 동조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혼내주시게 되고, 그래서 저들이 이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8년 동안 다시 뺑뺑이 도는 것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 지점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38년 만에 저들은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 만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면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데 저들은 또 모세에게 달려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 있죠. 너무 저들이 뱉는 말이 너무너무 고약한데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까? 얼마 전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이 있는데 우리도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그때 하는 일이 옳았던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 당신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백성들이 이 고생하고 있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따지는데요.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니, 지금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지금 자기의 아픔을 극대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저들은 현재 머물고 있는 임시처소인 가데스를 종살이하던 애국과 비교합니다. 5절 말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노멘.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저들 지난날에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고, 저들의 신발이 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리고 너무너무 더운 날씨 가운데는 구름 기둥을 비추어 주시고,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비추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라고요? 없고 5번씩이나 지금 없다고 하면서 막 대들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아니, 뭔가 좀 친근한, 아니 이런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보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없는 그 한 가지 두 가지 그거 집중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까요?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성전 문에 들어가서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저도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만 합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모세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시작되는데, 자, 모세 실수 첫 번째로 모세가, 그의 실수가 뭘까요? 뭐에 휘말렸어요?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 해요. 10절의 말씀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아멘.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반역한 것들아. 자기 백성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화를 안 내는데 모세 자기가 뭐라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짜증 섞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비를 걸어오니까 물론 해도 너무했지만 모세가 이 다툼에 휘말려 들어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혹시 여러분도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해도 너무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요?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그죠? 과학사전에 보니까 임계점은 영어로 critical point라고 하는데 물질의 어떠한 현상에 의해 상태가 변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액체가 물이 변하여 기체가 되는 그 변하는 경계의 상태를 임계라고 하고, 그리고 변하는 그 점을 임계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는 그 경계선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회과학에서는 간단하게 자기의 한계를 임계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말 잘 참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자기의 임계점을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게,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말게 되는, 그래서 저들이 다툼을 걸어올 때 그들의 다툼에 말려버리고 말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감자탕 교회 이야기로 알려진 조현삼 목사님이 서울 광염교회로 처음 부임해 가셨을 때 교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과 분쟁을 일삼았대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알면 부끄러울 정도로 한심하게 다투자 조 목사님이 분쟁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싸우세요? 좋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자 한편에 있던 교인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더 잘해보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싸움하세요? 그들은 똑같은 소리 했어요. 저것들은 원수 마귀들입니다.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다음 주일날 조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잘하지 맙시다. 싸워야만 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절대로 잘하지 맙시다. 그냥 싸우지 말고 잘 못하면서 평화롭게 삽시다.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 지난 18년 역사 가운데 교회 분립의 역사,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부터 당회에 모여서 한 번도 소리 지르거나 뭐 갈등하거나 그런,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그런 일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모세가 무리바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과 같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가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회사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자꾸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정말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도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임계점을 넘으시면 안 돼요. 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이제 뒤에 보시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몰려오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생길 때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진성찬을 잔뜩 채워넣고 싸우는 것보다, 안 그래요? 그냥 오두막집이라도 방 한 칸이라도 화목하는 게 더 낫지요. 잠언 2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남자와 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우리 가족, 우리 교우들 얘기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은 또 심한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런 압살롬의 그런 반역 가운데 그래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다툼을 걸고 여러분에게 화를 나게 해도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를 자꾸 싸움으로 부추기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화평케 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저들에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아니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무슨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어디 이런 착각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11절의 말씀 가운데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몇 번?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다 보세요. 모세가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요? 반석에게 뭐 하라고요? 명령하여.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임계점이 넘어가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정말 화풀이 하는 것처럼 그는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로 2번 힘차게 내리치게. 그래서 물이 솟아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한마디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리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너무 충격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과거에 산기도였다,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여러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 너무 중요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과거에 너무너무 잘했는데 말년에 사고를 치고 넘어진 사람들이, 넘어진 목사님도 계시고 넘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바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무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다툼, 분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막판에 그만 이 무리바에서 다툼에 휘말려 가지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아니하고 화가 폭발해서 그렇게 온유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너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실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40년 잘 살아온 부부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만 깨지나요? 다 깨어지는 거지. 30년 친구라고 해요. 여러분 회사 친구 아무리 그런 친구에서 크레딧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은 귀하게 여기고 모세가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적과 꿀이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 그래서 믿음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발을 잘했다고 여러분이 안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순교를 앞두고 뭐라고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요?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책 보는 가운데 일본 강점기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고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읽으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주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그때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그 모진 고난 가운데 고문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제물이 된 그분의 순교의 피값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 2019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는데 또 우리나라는 20년부터 퍼지게 되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엄청나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예배도 생기고,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핑계대다가, 코로나 피하려고 하다가 주님의 축복의 십자가마저 피한 적은 없으십니까? 코로나 피하려고 하다가 예배드린 것을 피한 적은 없으십니까? 코로나 피하려고 하다가 내게 맡긴 사명을 피하고 나간 적은 여러분이 없으십니까?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믿음 잘 지키고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면서도 코로나 핑계 대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점점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으면 믿음만 잃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모든 축복이 다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법적으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처럼 과거에 그렇게 잘해도 그거 믿으면 안 돼. 목사, 그거 믿으면 안 돼. 목사였다,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나는 믿음 생활을 잘못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지금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그 가운데도 저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성도들께 감사한 것이 많아요.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들 주일 오후 예배 다 못 드리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와서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렸고, 새벽 기도회 온라인으로 목사 우리 몇 사람만 예배 드려도 끝까지 믿음 생활하고 마스크 쓰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믿음 생활해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무리바와 같은 다툼의 곳을 지날 때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꼭 있어야 되는 물과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 상실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 당할 때, 건강에 어려움 당할 때,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선고를 우리가 받을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너무 다 지쳐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이런 무리바 다툼이 일어날 때도, 회사 생활 가운데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 그 믿음의 영웅, 4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그분도 마지막에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 약한 우리는 얼마나 잘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연약함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하나님, 주여, 저는 넘어집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 임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임계점 오르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먼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임계점 오르기 전에, 싸우기 전에, 여러분이 화내기 전에, 감정 조절을 여러분 실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주여 한 번만 해봐요. 한 번만 주여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말씀 꼭 읽고,
여러분이 온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 지켜나가고, 여러분 왜요? 이 땅에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적과 꿀이 우리 앞에 지금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반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임계점 가기 전에 십자가 꼭 붙잡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평일에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안디옥시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승리하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 생활도 가정 생활도 끝까지 모세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할렐루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요.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 길,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기차는 철도를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그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할렐루야 나를 맞아 주시리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돼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여러분 자리에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사모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오나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다 높이 드세요.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여 주여 이런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 적과 꿀은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누구나 다 무리바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이런 무리바 가운데도 싸우자고 달려들 때에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 조절을 잘하게 하시고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꾸 실수하고 말이 실수하고 임계점 넘어가면 여러분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라도 그렇습니다. 목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 지나면서 믿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모두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두 손 다 바짝 드시고 우리 가정에도 다 두 손 드세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2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까지 애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 무리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정 조절에 실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계점을 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아버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으라고 하지만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택한 우리 귀한 백성들 마스크 쓰고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받고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무리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무리바가 있고 회사에도 무리바가 있고 내 아이도 무리바가 있습니다. 주여, 이 무리바 임계점을 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정 조절에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의 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감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셔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